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4월 한 달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 시대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요셉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4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폴 트루니에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과도 같죠. 우리 인생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과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휘해 가셔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휘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한번 우리의 인생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떠나는 모험과도 같고, 또 우리의 인생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실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인생이라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러한 인생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지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휘하시는가? 오늘 창세기 29장에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뭐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이전에 에서가 40세에 아내를 맞이하거든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같이 쌍둥이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야곱은 지금 40살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그 일로 인해서 형과 동생이 의가 갈라지잖아요. 에서는 아주 육적인 사람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에서는 너무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 에서는 어떤 일을 벌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실은요, 이게 미움에 사로잡히고 감정적으로 사로잡히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게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주 육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동생이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생이고 뭐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두 아들 다 잃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은 둘째 아들 야곱을 잠시 외갓댁에 보내서 형 에서가 마음이 풀리기까지 이제 기다렸던 거죠.
아마도 이 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도 감정적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풀리겠지,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야곱을 잠시 외갓댁에 피신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미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쉽게 풀리겠습니까? 이 리브가는요, 잠시 야곱을 외갓댁에 보내면 에서의 마음이 풀릴 줄 알았는데, 이 야곱을 외갓댁에 보내고 그때로부터 어머니와 아들이 생이별을 하고 그 이후로는 리브가가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참 인생의 비극인 거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나 매일매일 보고 싶어 밤마다 눈물을 흘렸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이제 되지 않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축복해서, 그래서 이 리브가의 이제 오라버니에게 이제 보내게 이제 됐던 거죠. 그 길은 이제 초행길입니다. 그 길은요, 한 700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가나안에서 저 메소포타미아의 이 바단 아람은 멀고도 먼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그리고 홀로 가는 길이고 또 막연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의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왜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메소포타미아나 바단 아람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실은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외갓댁에 가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초행길이에요. 사실은 무턱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동방 사람의 땅에 간 거예요. 뭐 지금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여행이 이제 쉬운 때도 아니고, 야곱은요, 어쨌든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잠시 떠나 있으라 라고 한 부모님의 명에 순종해서 지금 한 700에서 800km 떨어진 낯선 곳에 지금 야곱은 도착하게 됐던 거죠. 2절에 보시면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그랬어요. 들에 우물이 있었다. 마침 우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 우물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죠.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제 우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 파주기 이제 선교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제 그 이유는 우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물들어 다 거기에 모이기 때문에 선교의 아주 귀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물이 있어야 그 나라 사람들이 잘못 물을 먹고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도 살리고 복음도 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물 파지기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니까 들에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곁에 양떼가, 세 떼가 이제 이렇게 누워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목자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란에서 왔다. 아니, 지금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인데 하란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하란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지금 야곱이 찾는 사람은 이 라반 삼촌인데, 그런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6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살아있느냐 이제 이 얘기죠. 평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딸 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지휘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지휘해 가시는 거냐면, 먼저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고 갔어요. 그냥 무턱대고 지금 급히 떠나야 된다. 안 그러면 형이 널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급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냥 모르고 갔어요. 어쨌든 저 하란 땅을 향해서 정처 없이 갔어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셔서 마침 도착했던 우물가에서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란 땅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라반은 아니냐 그랬더니 알 뿐만 아니라 저기 그 딸이 오지 않냐,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렇게 찾던 라헬을 만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우연이라고, 운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만남조차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을 누가 주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휘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꼭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휘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야곱이 생각지 못하게 라헬을 만나거든요. 결국 그 라헬이 야곱이 결혼할 여자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여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해가 높이 떠 있는데, 중천에 떠 있는데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이었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대낮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양떼를 모일 시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은 이렇게 목자들을 만날 시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야곱을 라헬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목자들을 거기에 모아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만남의 타이밍까지 주관하셔서 만남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 11절에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요, 라헬을 만났는데요, 처음 만난 여자예요. 라헬은요, 아주 정말 이게 무슨 이런 사람이 어디 다 있어. 정말 너무 놀랐을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겠죠. 어떤 남자가 아니 갑자기 자기한테 달려오더니 자기를 끌어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소리내서 엉엉엉 울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제 라헬은 너무 이제 놀랐겠죠.
아니 이상한 남자 하나가 아는 체를 하는 것 같더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막 울어요. 소리내서. 여러분 야곱이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야곱이 지금 라헬을 만난 거. 여러분 이것은요. 서울 한복판에서 순자를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요. 서울 한복판에서요. 정말 어떻게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요? 그것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야곱은요. 라헬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라반이라는 삼촌이 있다. 이제 얘기를 듣고 그냥 700, 800km를 걸어서 혼자서 그냥 그 낯선 땅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라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요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자기소개도 안 하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에게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이제 이렇게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요 라헬을 만나더니요 자기소개는 하지도 않고 무조건 무턱대고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엉엉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 정신 차려 보니까 나를 소개를 안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야곱은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하란을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중에 하나님 자기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이 야곱은요. 정말 정처 없이 떠나고 모르고 간 길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라반을 아는 라헬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얼굴도 보지 못한 그 라헬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도 이게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여기 양떼가 지금 모여들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만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 라헬을 이렇게 내가 만날 수 있는가 해가지고요 야곱이 감격해서 소리 내어가지고 남자가요 40이 넘은 남자가요 여자 앞에서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그렇게 소리 내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누구나 인생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이지만은 그러나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남을 예비하시고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휘해 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재밌게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12절과 13절을 잘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라헬이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니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누구누구라 그러는데 아버지 좀 와보세요 그랬더니요 1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고요 또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은 또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달려가고 달려와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달려간다, 달려온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 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이 기쁘면은요 달려가게 돼 있잖아요. 막
빨리빨리 가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요, 우리는 가는 사람도 좋고 맞이해 주는 사람도 좋고, 저는 보니까요, 이게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나는 좋아서 저 사람을 막 좋아서 막 이렇게 아는 체 하는데, 저 사람은요, 네가 뭔데 시큰둥 해버리면은 이 만남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막 좋아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는데, 저 사람 네가 뭐야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만남의 축복이 아니거든요. 만남의 축복은 뭐냐면은 막 내가 누구를 만난 게 너무 좋고, 그 사람도 나를 만난 게 좋고, 그 달려가고 달려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이러한 좋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정말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기쁜,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제 인생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걸음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의 비밀 속에 바로 제가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지휘해 가시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휘해 가시는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은 일하는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쓰임받고 싶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어떻게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쓰임받고 싶고,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게, 여러분, 그것이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 사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전화라도 한 통화 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주님께 뭔가를 이렇게 섬기고 일하는 게 늘 지겹고 너무 억지고 그리고 힘들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이라면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곱이요, 이제 이 라반의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척을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기쁘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떠날 땐 더 좋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들이 와도요, 오랜만에 와 너무 좋은데 자식들이 계속 있으면 좋죠. 그러면 떠나면 더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가족도요, 이렇게 친척들도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 왔는데 라반의 집에서요, 한 달을 머물렀다. 근데 한 달을 머물면서 맨날 밥만 축 내고 맨날 거기서 빈둥빈둥 대고 일 시켜도 일하지 않고 막 그러면은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아유, 저 야곱이라는 놈을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는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해요.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생활하던 그 한 달 동안요,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뒤에 이제 알게 될 텐데요, 라반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라반은요, 진짜 가족인데 가족같이 아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야곱은요, 쓸만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한 달을 같이 있어 보니까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뭐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짐 정리를 다 해놓고, 양은 치는데, 양 치는 그런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29장 1절부터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 그랬어요.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3절에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당시에 여러분 우물이 얼마나 귀했던지요, 양떼가 오면요, 오는 즉시 물을 먹이는 게 아니고요, 양떼를 다 모하게 해요. 다 모이면은요, 그때서야 우물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 먹이고, 물 다 먹이면 또다시 우물을 덮는 거예요. 그렇게 우물을 너무 귀히 여겨가지고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요, 목자들이요, 빈둥빈둥 대면서요, 아니, 다 양떼고기까지 기다렸다가 다 온 다음에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보니까, 아니, 해는 넘어가는데, 지금 야곱이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소위 이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의 소위 살아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릅니다. 해가 아직 높은 주 같이 모일 때가 아니다. 양에게 빨리 물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그랬더니 8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게 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는 거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요, 야곱이 볼 때는요, 지금 이 동네의 목자들은요, 너무 효율성 있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물이 뭐 이렇게 귀해가지고, 우물은 푸면은 또 우물은 깨끗한 물이 나오게 마련인데, 뚜껑 덮어놓고요, 양떼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모이면, 그제서야 열어가지고 물 먹이고, 그리고 뚜껑을 또 덮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볼 때는 너무 이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이 토실토실하게 이게 물을 먹고서 제대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가? 야곱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요, 야곱이 했던 일이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버려요. 아니, 지금 목자들은 양떼가 오기까지 기다리고서 와야지 물 먹인다 그러고 뚜껑 안 덮고 뚜껑 안 이렇게 열고 있는데, 야곱은요, 그들의 그 모습을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저리 가 그러면서요, 자기가 우물 아귀를 옮겨버리고 혼자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버려요. 그리고 라헬에게 달려가서 입 맞추고 소리내서 운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야곱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야곱은요 일머리가 있었어요. 야곱은요 벌써 이게 다 우리 관행이고 우리는 양떼가 다 모여야 그제서야 뚜껑 열고 물 먹이고 뚜껑 덮고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의 관행이야. 가만히 있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아닌 거예요. 이 멍청이들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들이 언제 모여가지고, 그래서 언제 물 먹고 언제 풀 뜯어가지고 해는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양떼가 언제 풀을 먹고 물을 마셔가지고 양떼가 토실토실 살이 찌고 양떼가 더 이렇게 건강하게 되겠냐? 근데 실은요, 야곱의 말이 옳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도요, 그냥 그 집에서요, 밥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어떤 일을 해도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시키지 않는데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라반이 볼 때는요, 이 야곱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요, 일 잘한 것 때문에요, 돈 한 푼 없이요, 이 라반의 딸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 그러잖아요. 언니 이름은 라야오, 그리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대답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몇 년을 섬겨요? 7년을 섬기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얘기합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뭐하는 까닭이에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면은요, 7년이 며칠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며칠도 7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보면 알아요. 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요, 설교가 5분만 길어져도요, 너무 지루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요, 사랑으로 하십시오. 정말 주님 사랑으로 하면은요, 7년이 며칠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이제 9 to 5잖아요. 9시부터 5시까지 일해요. 그리고요, 5시만 조금 넘어가도, 10분만 넘어가도요, 아니, 내가 오버 근무했는데 돈 더 달라고. 그 조금 더 일하는 것조차도요, 조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근하면은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야근 수당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게 맡겨진 일을요, 정말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에서의 직장이 꼭 20년 직장 생활을 하시면은 그게 며칠처럼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의 직장에서 7일 일했는데 꼭 7년 일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재미없고 너무 짜증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더 맡기시겠어요? 벌써 저도요,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서 막 시키지 않은 일도 막 창의적으로 막 알아서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일을 시켜보니까요, 억지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일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맨날 빈둥빈둥 놓고 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은요, 맨날 고향 생각하고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요, 맨날 엄마 생각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우울증 걸려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요, 일이 있으니까,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자기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요, 남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관행이다.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 야곱이 볼 때는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양 먹이는, 물 먹이는 것조차도 야곱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야곱이 하는 일은 잘 되죠. 그러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이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막, 그런데 더구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지휘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신교회 와가지고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10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하는 일마다 예를 들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손대고 하면 돼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휘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해도요 하나님 일머리를 주시는 거고요 그 일의 본질과 핵심을 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일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여러분 일하는 게 지겹고, 그리고 아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빈둥빈둥대고 그 공동체의 짐이 되고, 저 사람 빨리 정말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야 돼요.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우리 공동체에 붙잡아 놔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돈 하나 없이, 돈 한 푼도 없이 라반의 4딸을 다 아내로 삼았어요. 일 한 번 잘했는데. 여러분 그게 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